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인데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 계획은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출애굽기를 금요일날 계속 나가고요. 40주 안에 끝내고 축약할 수 있는 건 쭉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1장을 함께 나누고 1장의 은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 멀게 느껴지죠?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희 친척 동생이 12년 만에 생겼거든요. 기도가 12년 만에 응답해서 마지막 진짜 안 하겠다. 진짜 계속 실패만 해가지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12년 만에 성공해서 저희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저랑 30살 차이예요. 계속 안 생겼으니까 얘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12년 더 돼서 28살 차이 났어야 되는데 아니죠. 18살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안 생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죠? 그래요. 하나님께 자꾸 무엇인가 상처받고요. 삐지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재, 인생의 어두운 터널, 또 누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답답한 순간에,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막막하고 답답한데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왜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요, 답을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요, 침묵의 시기가 2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2번이요. 첫 번째 바로 출애굽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모세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요, 말씀하신 그 기간이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자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 모세를 움직여서 바로를 흔들어서 움직인 시기가 얼마라고요? 430년이 돼서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00년 전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시기가 오늘의 시기예요. 또 두 번째, 언제 답답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중간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준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구약의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해요. 약 40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이 400살만큼 살지는 않지만 400살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상황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더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해답을 얻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의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코치하죠. 고센 땅에 있게 해줘. 우리 창세기 46장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래요. 당시 고센 땅에는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목축을 하니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집트는요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죠. 그 주변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여러분 비옥한 땅에서 무엇을 하겠죠? 무엇을 키워요? 농사를 짓겠죠. 놀리지 않겠잖아요. 그 비옥한 땅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목축업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 땅이 좋은 땅인 줄 알고 그 땅을 얻어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냐면 좋은 땅을 얻었지만 냄새나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무시하는 애굽 사람들의 습성 때문에 자신들을 터치하지 않아요. 자기는 외국에서 왔지만 사람들이 신경 쓰고 오히려 구분된 채, 분리된 채 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그 땅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세대 안락하게 살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곳은요 누구의 보호 아래 있어요? 애굽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당시 문명적으로 나일강 문명이 함께했고 오늘날도 풀지 못하는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시기입니다. 이 찬란한 문명 옆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받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70명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요 75명이 들어갔대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오죠? 70이라는 숫자는 요셉의 가족이 빠진 숫자입니다. 함께하면 75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먼저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인원이 얼마일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남자만 바로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추산하면은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명으로 시작됐는데 4대 만에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우리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셉과 그의 형제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정치적 빽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권력의 비호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연줄이 끊겼어요. 그렇다면 이제 적당히 자손이 불어나고 이제는 그 모든 축복이 끊겨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배경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번성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오늘 성경에는요 빠져있지만 7절 말씀 앞에 보면요 그러나 와우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빠져있지만 다른 번역본에는 들어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벗이라고 들어있고 새 번역은 그러나라고 써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앞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뜻이에요. 비록 정치적 배경이 사라졌고 그들의 선조가 다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약점,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정치적 배경을 이겨내는 그러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치적 배경, 그들이 그동안 쉽게 갔던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도움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을 발견할까요?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말은요, 학자들은요, 이 전과 다른 왕조, 이전의 왕조를 무시하고 싶은 왕조가 세워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왕이냐, 이집트 왕이냐,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셈족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원래 살고 있던 함족을 밀어냅니다. 밑으로 밀어내요. 그때가 힉소스 왕조인데요, 같은 셈족인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 것으로 봐요. 하지만 세대가 지나니까 모두가 철기 문화가 되었고 원래 있던 함족이 다시 셈족을 몰아내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이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자 어떻게 돼요? 이전 왕조, 자신과 다른 족속은 무시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웠고요,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기 싫습니다.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 이들을 자기의 땅 밖으로 보내기는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은요, 노동력이잖아요. 당시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을까요? 중장비 없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지었을까요?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얼마나 갈아 넣었을까요? 애굽은 노동력이 필요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은 목축업을 담당하는 이에서 노예로 전락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타격을 받았을까요? 타격을 받는 게 당연한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또 그러나를 발견해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비성 비돔과 라암셋을 준비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낮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낮에 노가다를 뛰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오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겠죠. 근데 이상해요. 밤에도 힘을 썼나 봐요. 모두 피곤해서 집에 가서 쓰러져야 되는데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지니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우리 생각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바로는요, 일을 더 시킵니다. 계속해서 방법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 방법이 무엇입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해요. 그런데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는요, 애굽의 왕입니다. 애굽에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죽이라면 죽어야 되는 거죠. 지금 왕이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노예 남자 아이를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말에 따라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라고 나옵니다. 왜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렸을까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에 왕의 명령을 이겨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어떻게든 왕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합리화하겠죠. 아예 그래, 내 잘못 아니야. 위에서 시킨 거잖아. 왕이 시켰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왕이 시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 저희는 파라오 왕이 잘못한 거야. 그래, 어쩌면 얘들이 시대를 잘못 만난 것 같다. 어쩔 수 없어. 미안해하고 사내 아이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랐을 때는 내가 삽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게 돼요. 근데 이 순간 이들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로 반전시키더라는 거예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가 산파들의 그 핑계를 믿어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와,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이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오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가 믿어버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지금 히브리인이라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사람들을 낮게 부르는 그런 것과 똑같거든요. 막 낮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위치가 노예로 추락하였고 일도 더 힘들어졌고 더 어려움이 처했지만 아이러니하게 아이들은요 더 많이 태어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바로에게 산파의 말을 믿게 만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산파들이 아이를 살리게 만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힘든 일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족속은요 계속 번성하게 돼요. 아니,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멈칫하고 무너지고 그 자리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계속해서 번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빽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번성합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번성합니다. 이들을 핍박하게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번성합니다. 일을 더 많이 시켜요. 그러나 번성하죠. 더 많은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번성합니다.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그러나 더 번성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1장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까요? 아무것도 우리의 침묵만 하고 계시고 우리를 외면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근심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둘 준비되고 있었다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그 일이 찾아오고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망되고 빠르게 응답하지 않은 그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것에 답을 해줘요. 너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나는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1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원어는요. 분의 이스라엘로 시작해요. 이 단어 분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가리키는 말인데 점점점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 소수의 70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의미로 바뀝니다. 원어는 똑같아요. 분의 이스라엘. 처음에는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갔지만 4대 만에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이렇게 약속하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70명을 가지고 200만 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요. 옆 사람은요 되게 응답 잘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 응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해요. 여러분 마치 군대와 같습니다. 군대에 간 사람은 시간이 안 흘러요. 밖에서 나오면 얘기하죠. 왜 이렇게 빨리 나왔냐고. 서로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모든 게 다르게 흐릅니다. 각자의 시간이 다르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야. 자,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라 약속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모리 족속이 아직 심판받을 만한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라. 4대 후에 돌아올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4대 후에 돌아올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 자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알지만 지금 이 출애굽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는요 그들을 인도할 누가 필요합니까? 두자. 물에서 건져낸 사람 누구예요? 모세가 필요해요. 이제 모세가 준비돼요. 왜요?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모세의 엄마가 물에 강물에 뛰어야겠죠. 태바에 뛰어야겠죠. 그래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모세를 준비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모두 준비된 다음에 출애굽을 경험할 거예요. 물론 모세가 지금 태어난다고 해도 바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또 40년 동안 동행하다 광야에서 훈련받고 80년 뒤에나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기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때를 기다리는 시기라는 거예요. 응답의 때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니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신들의 황폐한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심히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요.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 다 망했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 아시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위에서 나무에 나의 감이 막 열렸는데 그 감이 그냥 떨어지도록 밑에서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노력하고 올라가서 딸 수 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 단체에 보면요, 기도 편지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를 모이는데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무척 딱딱해요. 뜨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합니다. 막 하나님 여기 중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뚝 넘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쭉쭉 넘기고 막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필요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모두 사용하십니다. 게다가 선교 편지 보면요, 업데이트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시차도 있고 장소도 있고 오가는 시간도 있고 연락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된 기도도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된 기도를 그 후에 드리는 기도도 듣지 않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응답되기 전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응답된 후에 함께 드리는 그 기도까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침묵의 시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70명을 200만 명으로 만들 준비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족속이 민족이 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를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도, 성막에 임재하는 과정도, 율법의 과정도 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그들과에 임재하셨기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두 번째 시기가 언제였죠? 바로 말라기 이후의 중간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지역을 정복합니다.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동쪽으로는 인도의 펀자브, 북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나일강 삼각주까지 다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점령한 지역을 헬라어로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도로를 깔아서 말과 마차가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원형 운동장을 만들어서 체육 활동도 하고 모임도 하게 하죠. 그리고 게다가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0인역이라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원래 이 출애굽기의 책이 이 제목이 아니었는데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정해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전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헬라어를 들고요. 헬라어 성경책을 들고요. 닦인 길을 걷고
그들이 또 그 만들어낸 문화 위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완성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와 같아요. 역사를 주관하셔서 가장 좋은 시기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 가십니다. 때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면 인간이 아니겠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적인 것들과 우리의 이성적으로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 그 적은 70명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세상의 힘으로 억압해도 어찌할 수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다라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해라. 나는 변하지 않고 내 백성에 대한 나의 관심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 하나님은 믿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과거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일하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1절입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심,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임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세요. 아버지 그님께서 주님의 일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말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